예요. 신약성경 350, 신약성경으로는 351쪽에 있어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다 같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에게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주일을 주셨을까? 가끔 보면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그 몇 가지 이렇게 당연한 듯하고 사는데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파더스데이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마더스데이 해놓고 미안하니까 그냥 한 거고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날이 있는지 없는지 나 또한 기억 못하고 뭐 그래요. 근데 마더스데이는 챙겨. 그게 왜 그런가 고민도 하지만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더스데이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근데 이 가운데 감사주일도 있어요. 감사주일. 근데 그게 당연한 듯한데 잊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그런 절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도 이 나이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몇 살 때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는 또 감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 때만 하는 감사를 설교하면 젊은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나이대마다 조금씩 감사가 달라요. 또 어떤 때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막 감사하다고 그럴 때는 또 나 또한 그게 몸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그게 감사한가, 그렇게 와닿지가 또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처지 참 특이하죠. 근데 그냥 저의 경우만 간단히 표현하면 아픈 때가 있잖아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 아프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뭐 반찬이 있네 없네, 좋은 음식이냐, 이게 다 소용없다.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 일단 아멘 하고 갑시다. 그때는요 그 생각밖에 안 돼. 야, 이게 먹지를 못하는데 이걸 뭘 우리는 뭐 맛이 있니 없니, 비싸니 좋으니 부럽니, 다 소용없다. 사람이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여기도 좀 몇 군데 병원도 가보고 한국도 가봤는데, 나는 또 쇼핑센터는 바글바글한 거 알아도 병원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 못 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 병원에. 내가 한 번도 안 와보니까 몰랐지. 또 저는 눈여겨봐요. 이렇게 많으면은 목사라 그런지 이게요, 병원에 가보면요 어린아이들도 와 있어요, 젊은이들도 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연세가 드신 분들 와 있는데 좀 죄송해, 그분들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야, 내가 지금 여기를 안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지금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밖에서.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제가 이따가 인용을 할 거예요. 우리 정희순 시인께서 여기 고맙다 이런 시를 써서 이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이따가 내가 인용할 텐데 여기 어느 부분에 인용하려고 하냐면 치유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려고 해요. 치유. 그 제가 전도사님이 제가 학생회 때는 안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가보니까 제 출신 교회에 명덕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그리고는 은퇴만 하신 줄 알았지, 은퇴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해놓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는데 대전 한남대학을 2022년에 입학을 하셨어요. 입학. 그러니까 아마 80쯤 돼서 대학을 입학하셨다고. 그런데 또 공부를 잘 하신대. 그러니 이게 우리는 젊어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이 너무 많으면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또 놀랍게 83세에 이분이 다니는 데가 국어 국문 창작학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쓰겠지. 아마 이분은 시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학 에스프리라고 하는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를 내서 83세에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주보에 썼기 때문에 이거 뭐 가치도 없는 시 왜 썼나 그러지 마시고 정식 시인의 시를 썼다니까. 우리 주보에 아무거나 안 실어요. 근데 참 마음도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사님 보고 시 하나 좀 가져와서 당신의 목소리로 우리 교인들하고 시 하나 낭송해달라 했더니 그래도 아유 그 뭐 하냐고 그래도 제가 아주 강력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박수로 좀 청하면서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먼 길이지만 여기까지 안내야 누가 안 모시고 와도 되고 마이크 어느 거 사용하면 돼요? 이거 사용하면 돼. 오케이. 이게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 거기서 사위가 들고 있어도 되고, 오케이. 그 저 준비하라고 그랬지? 영상. 어머니 그거 지금 곧 떠? 역시 시인이시라 요구사항이 좀 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희순, 오늘따라 어머니가 생각난다. 목가슴 이불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어머니의 품, 목화밭 같은 가을 하늘을 보면 목화실 만들어 설빔해 주시려고 배틀 위에 앉아 계시던 야윈 어머니의 뒷모습, 청옥길 지나 황금길인데 다정하게 손잡고 도란도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다. 배부른 가을 들녘을 보면 그리운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 대답이 없는 줄 알면서 부르고 또 부른다. 어머니. 저는 가끔 시를 들으면 짧은데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충격이 있어요. 참 감사를 드리고, 어머니가 아마 팔순이나 그 이후에 쓰셨을 텐데, 팔순이 지난 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저에게 또 느끼게 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정의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생각에 꽂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을 감사해야 될 조건이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꽂혔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못할 은혜를 이미 받은 거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가 힘드니까 불평도 하고, 또 모르니까 불평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감사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삶은 그냥 감사가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감사를 잘하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표현하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아내는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나 그런 것도 있고, 남편이 나한테 고맙다고 잘하나 그런 게 있겠죠. 그거는 비교예요. 비교. 근데 그런 걸 떠나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는 감사하긴 한데 자식들이 나한테 안 해, 그러므로 나는 슬퍼, 이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 저도 이렇게 나이대 돼서 한번 우리 전도사님처럼 회고해 보면, 제가 60이 넘었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진실하게 표현했는가.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이, 너도 안 해놓고 뭘 바라냐, 너는 했냐, 네가 그걸 알았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오고, 제 아내도 또 막내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막내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내.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한 채, 아니면 그 받은 사랑을 표현도 못한 채 가신 거야. 그래놓고 네가 자식들한테는 너 나 사랑해라 할 자격이 돼?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생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분명해져요. 근데 감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안 돌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지 않잖아. 떡을 주시지 돌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너 혼자 가봐, 갔다 와 그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세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를 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또 그 표현을 못해. 표현을 안 하든지 못하든지 몰라서 그러든지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이미 감사한데,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한다는 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감사 표현 안 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 주실 축복의 보따리를 못 보는 거야. 왜? 감사 표현 안 하는 건 왜 저 사람은 잘 주는데, 왜 저긴 좋은데, 왜 나는 늘 그런 거거든. 그냥 앞으로 주실 일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사의 신앙이 없는 건 앞으로 받을 복을 발로 차는 행위다. 앞으로 무수히 받을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뻥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감사가 따라오고 불평하는 분들에게는 불평이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은데, 좀 청소년기 때 깨달았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그때는 불평이 많았나? 왜 그렇게 나도 부모님을 비교했나?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감사하대. 근데 표현을 안 해. 그 물어보겠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케이. 아멘 하면 돼요.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자꾸 그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자꾸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 때 식사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회의를 해보면 의무감을 느껴요. 저는 자발적으로 하길 원해서 시켰지. 근데 예를 들면 1,000 몇백 불이 든다. 그러면 기관마다 해야 되고 막 그 담당자들도 스트레스 받아. 가끔 보면 좋은 스트레스는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을 본인만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필요한 스트레스는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있는데,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년 동안 늘 먹다가 이 하루는 우리 보고 하라고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나는 원래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는데 이 날은 그래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
다행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정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러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있기를 바란다. 근데 혹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면 되지, 이거 왜 우리 시켜? 그랬을 때는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숙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그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느낌이 있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고 하는데, 제가 느낌에는 잘들 하고 있어. 나름 표현은 나한테 안 하지만, 교회에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그걸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 그 서에 보면은요, 참 몇 가지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바울이 갇혔네. 이 옥중서신이네. 근데 옥에서 뭘 감사하다는 거야? 옥에서, 감옥에서 뭘 감사한다는 거야? 근데 또 이분이 감사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의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감옥에 있는데도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 이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3절에는 본문이 없는데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그랬어요.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에바브로라는 분이 뭐 같이 있었거나 뭐 예배를 주최했거나 아니면 좀 바울이 뭐 하는데 공급했거나 그래갖고 같이 갇혔는데 너 공범이지 하면서 이 갇힌 자가 또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참 이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그 갇혀 있는 분이 또 편지를 써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자, 그런데 이 그 빌레몬에게 누가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이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또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 잘 있다 도망가. 그럼 주인은 이 사람이 믿겠지. 나 잘 있다가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그 집안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도 교회를 알았든지 아니면 자기네 주인하고 바울하고 잘 지내면서 바울이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았는지 어쨌든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에게.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야 빌레몬 너 잘 왔다. 그리고 잘 한 다음에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너를 받으라고 편지 써주겠다. 이렇게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주위 사람들 사랑을 많이 해.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좋은 리더예요. 좋은 리더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리더는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나쁜 리더는 그분 때문에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 아주 그래도 교인들이 이분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 그러냐? 고맙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네. 실제로요, 뭐 막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참 보니 잘하고 있어. 그걸 보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빌레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 제가 오늘 설교 말씀해 보면 감사는 뭐라고, 무슨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감사는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여기 혹시 본문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뭐 갖다 줬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분들은 세상에 꽤 많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알고 있는 분들은 세상에 꽤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근데 밖에서 볼 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바울은 그냥 갇혀 있고 그 사람은 그냥 저기서 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영적으로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꼬여 있거나 어떤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바보릇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나를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 깨달아주면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저 가정에서 대화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본인들이 잘 깨달아서 이게 잘 표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아직은 표현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불평불만이에요. 하면 돼요. 그냥 나 가는 데만 왜 모든 게 불편하니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난 잘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미 다 쏟았으니 어떻게 주소담. 그래서 조심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사가 영적인 일인데,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사가요, 놀랍게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고침도 받아요. 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책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누군가가 감사는 치유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감사하는 영혼에게 주는 치유의 은혜가 있구나, 그 능력이 있구나, 이거구나를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언젠가부터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감사기도는 곧 치유기도다.
이 언어를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60이 넘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잘 모르죠. 그냥 치유 기도가 치유 기도인 줄 아는 거지, 감사 기도가 이렇게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몰랐다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무슨 기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 알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치유라는 게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그 시가 어디 갔어? 놓다 보면 잃어버려. 치유라는 게요, 나에게도 일어나지만 관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관계. 그게 이제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에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이 시를 쓰신 분에게. 그런데 여기 표현하는 걸 보면 자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녀.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 제목이 고맙다. 아가야 고맙다. 짐을 같이 지고 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짐을 같이 지고 가잖아요. 그럼 뒤에 못 봐.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야 고맙다. 짐을 같이 지고 와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거운 짐인데 많이 고단하지. 생이 다하기까지 아프지 않도록 오늘도 눈물로 기도한다. 장수하고 150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같기를, 레바논 고지에서 늘 청청한 백향목 같기를, 신께서 내려주신 아름다운 성품,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 삶이 주는 향기가 은은하고 그윽하구나. 아가야 고맙다. 미안하다.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고단하지만 두 손 모아 응원한다. 보람이 한아름 안겨질 게다. 여기 이제 시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혼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몇 명 있겠죠. 근데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 속도 썩이고 좀 혼도 나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깨운 말씀은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를 가장 깨운 말씀은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였어요. 미안하다. 근데 왜 미안한지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만 기억나.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 좀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나는 원망이 많은데 도대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 도움이 안 돼. 막 이런 거로 가득 찬데 내가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미안하다. 그런데 이게요, 저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위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잠잠히 임하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임하고, 때로는 폭풍같이 임하는 그 통로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기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 그만큼 성숙한 자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 보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쉽지 않아. 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불만, 저쪽은 저쪽대로 불만,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정신 똑바로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뭐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고, 또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도 그걸 봐요. 근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감사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들 제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사마리아 하고 갈릴리고 사이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요. 10명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도 그분들의 불쌍히 여긴 거야. 측은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고쳐줘. 이게 이제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친 기적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전 지금도 이상해. 그게 뭐냐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속으로 어떻게 인간들이 그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10명이 그 평생에 그 귀한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고침을 받아갖고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고 갔겠지. 뭐 가족이 그리워서 갔거나 친구가 그리워서 갔거나 뭐 옛날부터 하던 또 무슨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식당으로 갔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도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혹시 목사님, 그 사람 인간 다 그래. 인간 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감사를 표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이분들 9명 데리고 물어보세요. 혹시 길거리 가서 왜 가냐면 다 이유가 있어. 혹시 이유 없이 펄쩍펄쩍 뛰고 갔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그 한 명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모습을 보여줄게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예배예요.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나? 진짜 고침을 받은 분이 이분이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영적인 부분까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9명은요 육신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이 그분에게는 영적인 부분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 은혜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음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치유를 받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라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게, 그거 다 이해 안 되니까. 그거 누가 쫓아다니면서 당신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게 뭐라고?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저는 우리 교인들이 평생 이렇게 살면 제가 믿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거야. 그분들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 빌딩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니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믿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니까.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여기 뭐 그 헨리 나우엔 유명한 책인데 뭐 Wounded Heart, 자기가 상처가 많으니까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용어인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한국 분들은 또 그거 사실은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만 해도 그는 더 큰 치유를 받게 되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의 몫은 영적인 세계에 여전히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가 못 볼 거예요. 저는 또 나이가 많아서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표현한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고 했던 설교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살 만큼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 믿음이 약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 무수히 보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